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과 안정과 평화를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불안한 요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평안한 삶을 살기가 어렵죠.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환경이 안정적일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거나 가정이 안정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변수가 많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안정과 평안이 깨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환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죠. 결국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비결,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요 자극을 받을 때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여러분 계속 찔러댑니다. 당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 자녀에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죠.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몇 명이 나왔는지 내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제보다 수가 더 많아지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죠.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팩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더 과하게 불안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팩트를 알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대처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피해가거나 이겨낼 수 있다.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되게 또는 왜곡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기가 쉽고 필요 이상으로 조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반발해서 오히려 더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팩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기가 쉬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품은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이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라는 말은 마음에 품은 의지라는 말이거든.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늘 요동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느티나무 4그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해줘서 우리가 포크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분에게 땅을 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심었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조금 큰 나무를 산 거예요. 큰 나무. 큰 나무는 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캐내면 뿌리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좀 무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렴하게 큰 나무를 사서 4그루를 심었는데 그에 따라 바람이 심하게 분 거예요. 태풍도 불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심어놓은 거라 지지대를 조금 어설프게 해놨던 것 같아요. 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항상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또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서너 번 쓰러졌더니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나무는요 아무리 커도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작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런 나무는 지지대를 세우지 않아도 나무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채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무엇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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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친다고 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 교회도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교회가 잘 될까? 성도들이 계속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열악하고 더 막 불안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계속 흔들어대면 결국은 죽고 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도 흔들고 저 사람도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뭐 댓글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막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믿는다는 것이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처럼 힘들고 핍박이 많고 혼란스럽고 환란이 있을 때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하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더 세찬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안정될 때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 환란이 심하고 믿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물론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에 빠져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핍박과 환란이 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욕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욕하잖아요. 그 욕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흔들리게 돼요. 기분이 나빠요. 낙심이 됩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내용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한국교회가 잘못했다고, 일부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비이성적이고 아주 이기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힘이 드니까 누군가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막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요,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교회를 더 욕합니다. 요즘. 예. 봐라, 교회가 저렇게 나쁘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하고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구나.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찾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을 찾을수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을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2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초가 무너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지진이 무섭다고 합니다.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 뭔가 땅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이번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360도 획 돌아버려요. 그래서 정말 뱃속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다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계속 도는데요, 사람이요, 발을 땅에 딛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안정적으로 보일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80도 360도 계속 도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약물을 투입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퇴원해서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만 어지러운 증세가 있으면요, 마음의 불안함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눈을 감아도 안 돼요. 눈을 감아도 돌아요. 그럼 뭔가를 잡아야 되고 바닥에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래도 돌면 앉아도 소용이 없어요.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 내가 정말 의지하는 그 무엇이 흔들려 버리면 마음에 불안이 막 엄습해 오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영원히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끝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 모든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폰이 좋습니까? 유튜브를 열면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을수록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만이 영원한 반석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아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할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 걱정, 문제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상고를 겪으며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부르짖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 환란이 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부딪힐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도 팩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방역 수칙을 지키고 개인 위생을 지키는 가운데 할 수 있는 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반사회적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물론 우리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역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프다거나 확진자를 내가 접촉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 분별해서 물론 국가가 요구하는 지침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예배 생활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왜?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공회에 붙잡혀 죽음을 앞두고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주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